자,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인데 이 66권의 처음으로 불리우는 이 창세기 성경은 이 창세기 성경이 다른 65권과 다른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린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창조, 생명의 시작, 죽음의 시작, 죄의 시작, 또 제사의 시작.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의 시작 역시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자, 인류 최초의 거짓말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단의 거짓말이죠. 사단으로부터 거짓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단의 거짓말을 인간이 믿었고 그 말대로 행한 인간은 결국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리고 그 범죄의 대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어진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뱀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사단이 하와에게 한 거짓말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전능하고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사단의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와가 믿었어요. 인간이 믿었죠. 자,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사단의 말은 거짓말로 판명이 났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의 거짓말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한때 여러분 인기 있던 책들 중에 베스트셀러라고 불리우는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의 특징은 성공에 관련된 책들이에요. 성공하는 방법 또는 부자가 되는 방법. 이 책만 여러분 독파하면 누구든 성공할 수가 있고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이거죠.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는 거예요.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을 믿어라. 당신 자신을 믿어라. 자, 당신도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늘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여러분, 인간은요 5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병에 걸리면 누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죠. 늙는 것을 막지 못하고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제시하는 답이 이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끝이라고 했던 문제, 그 문제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의 문제마저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요 야곱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죠. 또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도 충분히 바꿔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포기란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야곱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또 축복도 허락하셨죠. 여러분, 야곱이요, 믿음이 있고 그의 성품이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록 준비되지 않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곱은 굉장히 매력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형이라 할지라도 또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어머니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뒤돌아섰던 사람이 이 야곱이에요. 이런 야곱은 굉장히 매력이 없는 인물이죠. 그런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신다. 그렇죠. 맞아요.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시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신다. 이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학생들이었습니다. 자, 신학생들이 이제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사역 현장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좀 더 내가 준비해서 나가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신학교 2학년 시절에 주변에서 이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저는 못 나갑니다. 라고 저 역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이런 말이 좀 그리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말할 사람이 없어요. 학교에 학생이 없습니다. 신학생이 없으니까 이게 고스란히 교회 어려움으로 그대로 되죠. 신학교에 학생이 없으니까 현장에 사역자들이 없어요. 지금 부교육자가 없어가지고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도 없는데 지방은 더하죠. 부교육자 품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자, 그런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준비된 그릇은요, 내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 그것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준비되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은 우리를, 중요한 것은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부족함 투성이인 우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또 우리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그런 약속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훈련도 시키시죠.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하실 때 그가 준비된 사람이고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셨는가? 아니죠. 일방적으로 그 베드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죠. 즉 베드로의 힘과 능력으로 그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를 빚어주시고 그를 만들어주셔서 훈련시키셔서 결국 그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우리 믿음 또는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자괴감이 들 때가 있죠.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집사로 또는 직분자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볼 때는 우리는 아닌데,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야곱보다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28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야곱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또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준비된 그릇으로 사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이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몇 년이 걸리든 또는 몇십 년이 걸리든 상관없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에 대한 훈련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야곱을요 20년 동안 훈련하시면서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죠.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똑똑한 머리 믿고 형 에서의 장자 권리를 빼앗고 형을 속여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 그래서 결국 그 형을 두려워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 자, 그런데 야곱은요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와 능력을 믿는,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런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미리 알고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깨닫지 못했죠.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은요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이전에 이 야곱의 삶을 보면 그는 모든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그는 기도 없이 결정합니다. 심지어 결혼마저도 기도 없이 진행하다가 라반으로부터 무려 20년간 무임금의 노동력 착취를 당하게 되죠. 물론 나중에 그가 극적인 반전으로 인해서 많은 가축을 소유한 부자가 되긴 하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요 이 라반의 두려움을 피해가는 도망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두려워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20년 만에 만난 형 에서의 마음도 그는 물질로 그 마음을 사려고 했죠. 자, 이렇게 문제가 많고 허물 많은 야곱이지만 결국 그는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단숨에 변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야곱은 2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날마다 깨어져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조금씩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 행동에 변화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가지고도 그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을 봅니다. 야곱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우리 역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처럼 환도뼈를 부러뜨렸으라도 그분의 자녀와 그분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환도뼈, 우리 마음의 환도뼈, 우리 생각의 환도뼈, 결코 부러질 수 없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결국 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라도 해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바로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했어요. 그러나 그 고멜이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한 뒤에도 여전히 그녀는 집을 떠나 음행한 짓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집 나간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서 살도록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죄를 범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문제 있고 흠이 있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소망이 있고 또 가능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20년이나 살면서 라반을 무서워해서 결국 그에게 벗어났죠. 야반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누구예요? 그의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입니다. 자, 이 야곱이 도망친 것을 안 라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을 잡으면 그냥 안 둔다라고 말합니다. 이놈 잡히면 그냥 안 둘 거야. 자, 이런 마음으로 이 야곱을 추격해 가는데, 자, 추격해 가는 그 라반에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세요?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라반은요, 그의 추격을 멈추고 이 야곱을 축복하며 돌아오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라반과 이 야곱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결국 외삼촌과 조카로, 그리고 장인과 사위 관계로 여전히 남아있도록 관계를 원상복구시켜 주셨습니다. 형 에스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자기 형 에스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형을 피해 무려 20년간이나 도망가 있었죠. 야곱에게 형 에스는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기하고 완전 성격도 달라요. 형은 굉장히 포악하고 예로부터 고기를 좋아하고 사냥하는 걸 좋아했던 그 형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가 형을 속여 축복과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 왔는데 이 형이 나를 살려줄까? 형의 성격으로 나는 살지 못할 거야. 이게 야곱의 마음이에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려 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전전긍긍하며. 형 에스라는 이름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는 20년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데 야곱이 정말 형 에서에 대해서 비록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하루빨리 그가 형 에서하고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기는 하지만 그 스스로 에서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서먹서먹하고 멀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스스로 당당하게 찾아가기를 원하시죠. 비록 두렵고 또 떨리는 관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야곱은 스스로가 먼저 형을 찾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형을 찾지 않고 그가 모은 종과 그가 모은 재물들을 먼저 형에게 보내서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거를 하나님은 기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하면서 그의 환도뼈를 쳐서 그 안에 있는 두려움과 더 나아가서 그 안에 있는 교만함을 깨뜨리십니다. 이후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형 에스를 맞이하러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33장 4절에 보면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으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에스가 먼저 달려왔어요. 야곱을 보고. 야곱이 먼저 달려가는 게 아니라 형 에스가 달려왔어요. 야곱은 형 에스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자신을 본 형 에스가 먼저 달려와서 자신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20년 전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말했던 형의 모습이 아닙니다. 에서가 달라졌어요. 적어도 야곱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형 에서가 달라졌는데, 그런데 진실은 뭐예요? 여러분, 진실은요, 형 에서가 달라진 게 아니라 야곱이 변한 거예요. 야곱이 달라진 거예요. 형을 두려워해서 20년 동안이나 찾아가지 못했던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결국 이스라엘이 된 후에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찾아왔기에 형 에서가 달라져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진리는 이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산을 봐도 꽃을 봐도 감동이 없었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예전에는 강을 보면 그냥 강이구나 했는데 이제는 강이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이 변했나요? 산이 변했나요? 꽃이 변했나요? 꽃은 꽃이에요. 내가 변한 거죠. 우리가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변 사람 탓으로 돌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변화를 한번 갈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어떻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은 결국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죠. 바로 21절 22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야곱은 자신의 고백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베델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자신이 세운 돌기둥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자, 또한 야곱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야곱은 세겜 성읍에 있는 땅까지 사들이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쌌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그가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했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숫곳이 아니라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이 머물러야 할 곳은 숫곳이 아닌 베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베델은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께 서원한 곳이 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요 나중에 성공해서 그가 다시 돌아가야 할 땅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베델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자, 야곱 보세요. 라반과 또는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숫곳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자신이 어떻게 살고 또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약속하고 소원을 하죠.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오히려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하죠. 오늘 야곱 역시 그랬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훈련은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자신이 예배할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이 일에 있어서도 그는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였죠.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바로 베델로 갔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그는요 그곳에서 자신의 딸이 그곳 추장에게 강간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의 여동생을 강간한 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러자 야곱이 또다시 어떤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땅에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러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생긴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고 베델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죠. 3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에게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생길 때 비로소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에만 집중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더욱더 꼬이게 되고 심각해지게 되죠. 지금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귀를 기울여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 만났던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여러분만의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또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심했던 베델로 우리가 돌아가서 주를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야곱이 여러분 훈련을 잘 견뎌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이 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훌륭한 족적을 남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야곱이지만 우리 역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훈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 모두도 이스라엘이 되어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